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없이 다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사사들을 부르셨어요. 사사들은 주님이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대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우리 역시도요, 선정된 세대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토록 부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렇지만 또 제자로 택함 받은 자는 또 적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지난 목금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대구로 이사를 하면서 회사에는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7년을 했더라고요. 많이 했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37년 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있다가 막상 그 울타리를 떠나서 퇴직 서류를 낼 때 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떠나는구나. 참 제가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참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포도원의 이 품꾼들 중에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온 품꾼처럼 주님은 저에게 마지막에 부르셨어요. 바로 2년 전에 저를 목회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낮 시간이 딱 1시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품꾼을 부르신 것처럼 60이 다 된 저를 주님께서 이 늦은 나이에 주님께서 불러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포도원의 품꾼, 그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 그것은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제자로 택함 받은 자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가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 애정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사람은 주께 부름받은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자 그리고 제자라는 삶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께 부름을 받았지만 초대에 거절한 사람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지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사가 세상 일에 자기 일에 얽매인다면 그 역시도 합당하지가 않겠죠. 애써서 달려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그는 관을 받지 못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존귀한 그릇으로 그 그릇으로 구별해 놓지 않으면 주인께서 쓰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다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상속, 상급, 영광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적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진실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자, 이는 유대 땅에 주를 믿는 자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는 자뿐이라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자만 남는다. 자, 지금 이 세상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그 선민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요,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아주 적은 자만이 유대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아 보여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다 진정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이고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올바른
구원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려고 쓰는 사람이 무척 적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의 왕국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는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게 아니에요. 분명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늘의 왕국은 평등 사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신분 상승, 권세자,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자의 그 방법은요, 오직 주의 말씀의 그 명령들에 대해서 행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주님께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누가 큰 자인 자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 섬기고 일하고 큰일, 많은 일 하는 것이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마음의 문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자, 하늘의 왕국의 특징 두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하늘의 왕국에서 주셨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해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모세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음욕 그리고 정욕이 막 넘쳐나도요,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죄를 졌어야 안 졌어요? 안 준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몸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그 율법 지키는 것, 행위로 안 하면 그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더 강화됐죠? 자, 여자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이 영상산업을 보십시오. 비디오, 영화, 드라마 같은 데에서 간음을 아주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장하고 있어요. 이토록 아주 이 현대의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유튜브 이런 것들은 아주 진짜 죄짓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율법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데요. 구약에서는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땠어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행하는 것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한 거죠.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자, 율법은 육신의 행동, 행위, 실행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산수훈의 말씀은 혼과 마음, 생각에 대한 규례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양심, 그 혼의 영역까지도 법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화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하늘 왕국으로 갑니다. 죽으면 우리 셋째 하늘로 갑니다. 하늘 왕국. 자,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에요. 통치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교회나 크리스천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국의 법으로. 자, 이것은 교회의 규례, 크리스천의 규례는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음을 선포됐을 때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이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다가왔다 하셨잖아요. 이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바로 그 율법을 받은 바로 광야 때부터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한번 말씀을 보시죠. 레위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주께 안식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을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이 율법 주시면서 여러 규례들, 절기들, 그죠? 이런 것들 주시면서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라. 소출을 바쳐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광야에서 소출을 바칠 수 없잖아요. 자, 이 같은 율법은요, 왕국의 자녀들이 왕국이 세워질 땅에서 살아야 할 법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음식 규례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켰지만 사실은 시내산에서는 그 율법을 어디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행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의 법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켰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지켰어야 할 법이에요. 오늘날 정통 유대인이란 사람들이 율법 준수를 외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토라 하고 외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왕국의 법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를 말씀을 주셨지 그냥 한번 들어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너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18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한 말, 그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왕의 신분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꺾였습니다. 넘어졌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떨어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왕국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법,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의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고 자유의 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는 것이고요. 왕가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0장을 저희가 1절부터 쭉 그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하늘의 왕국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이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자기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말합니다. 사람 집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품꾼들은요, 하늘의 왕국에서 일할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함께 일할 일꾼을 부르셨죠.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음에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구하려 이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기서 집주인이라고 하는 household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집주인이 누구인가? 보시죠.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6절 말씀에 집주인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종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에 먼저 3절을 보세요. 집을 지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자, 또 5절 말씀에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는 누구예요? 그분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자였으되. 자, 모세는 종이었어요. 그 집주인의 종이 모세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자,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우스홀드라는 정확한 개념을 분명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요, 아침 일찍 품꾼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사람, 곧 집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사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왕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에서 하늘의 왕국이 어떠하고 무엇인지 이 같은 모습은 분명하게 왕의 신분, 그 정책, 이 사역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품꾼이 일한 이 시간, 그 12시간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는요. 11시에 고용된 사람, 가장 늦게 11시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는 1시간만 일하면 됐어요. 1시간만 일하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주님은 일꾼을 구하려 아침 일찍 나가셨고 온종일 계속해서 일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일꾼의 정리, 일꾼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이때 주님은 천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 때에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가 수확물을 거둬들여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세상 밭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의 종, 일꾼,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그리고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액수의 단위입니다. 같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자, 주님은 일할 일꾼을 구했지 노예를 그냥 구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3시쯤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자, 3시라면 지금 시각으로 몇 시일까요? 항상 유대 시각에 유대는 이 로마 시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은 12시가 새로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6시간 전인 오후 6시가 하루의 저녁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시각에 꼭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3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6을 더하면 지금의 9시예요. 오전 9시. 자, 오전 9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각입니다. 그게 바로 3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자, 이 3시쯤에 시장에서 놀고 있다. 이들은 3시니까 벌써 6시부터 시작이 된 거였기 때문에 벌써 이들에게는 3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네, 허비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누구든지 고용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그는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요즘처럼 무슨 그래 내가 브라인드 면접을 볼 테니까 괜찮아. 너의 학력, 이렇게 잘생긴 외모, 가족력, 건강 안 따져.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아무것도 면접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고용하시는 분이세요. 예.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 길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요, 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원하게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주세요.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매 6시와 9시는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되겠죠.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놀고 먹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지배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정원을 가꾸고요. 지켜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일하려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노는 이들도 있지만 자, 지금은 조금 좀 달라요, 상황이. 이 청년들은 일하려고 해도 이 고용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이들이 참 많거든요. 자, 주님은 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각각 사연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7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일하지 않는 자들의 대답은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거나 몸이 아파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직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고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정당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주의 일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공짜로 그 일을 받지 않으십니다. 꼭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자, 저녁이 되자 이제 청지기들에게 명해서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자, 11시 거의 퇴근 1시간 전 이 고용된 자들도 1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은 거죠. 이 시급이 아니라 1시간 분이 아니라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루에 품삯, 일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주 투덜거리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처음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낫에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는 더 일했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몇 시간씩 더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적어도 한 9시쯤 왔으니까 그래도 하루 일당 12시간분은 주겠지. 왜? 1시간 일한 사람들을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9시간 일은 우리도 그래도 더 주겠지. 이렇게 한 12데나리온씩은 받겠지. 이렇게 자기들은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니까 아주 그냥 자기들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다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액수를 보고서 자기가 받을 것들을 나름대로 짐작해서 나도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요? 바로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다 상대주의로 삽니다. 상대주의.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와, 이번 달 수입 정말 좋았어. 그런데 저 옆에 사람 보니까 그런 나보다 더 많이 벌었네. 나의 2배, 3배를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번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막 투덜거리게 돼요. 아니 이게 뭐야? 나보다 더 많이 벌었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학생들은 어때요? 내가 논문 잘 써서 우수상을 탁 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 기뻐. 근데 갑자기 같이 일하는 내 동료가 최우수상을 받네. 최우수상을.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나 100점 맞았어 막 좋아했는데 자기 반이 다 100점 맞았어. 그러면은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야. 이게 자기의 복과 행복마저도 성공마저도 다 남들의 기준과 이렇게 비교해서 남들보다 좋아야만 자기가 행복한 거야.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갖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만 있지 옆에 있는 다른 동료나 다른 형제자매를 나와 비교 대상으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러한 진짜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요한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경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우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본성이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요,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가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자기 사촌은 인류대학에 합격해버렸네. 갑자기 그냥 기분이 상하고 자기 대학 합격한 게 흥이 나지가 않아. 바로 그거예요. 바로 비교의식. 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교의식은요, 열등감. 이것은 바로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뼈를 썩게 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주리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합의한 대로 그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투덜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맞습니다.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합의한 대로 주었고요. 받은 자는 불평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비교하지 말고 남이 무엇을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누구에게 행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좋은 평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굿 레포트. 예? 좋은 평판을 지닌 자는 믿음으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지만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법이십니다. 주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께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미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도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포도원에 들어간 순서대로 그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창녀 세리가 먼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가 적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할 일꾼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르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무엇인가? 자, 그 정체성, 우리의 부르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인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하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땅 어딘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땅에 기원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이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높은 부르심.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5가지가 있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높은 부르심의 상이란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가지의 상. 썩지 아니할 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환희의 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고요.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고요. 생명의 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고 이렇게 5가지의 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도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무나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않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는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결코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구만이 아니라 바로 주변 지역, 이 다른 이 시도에서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이분들 중에는 차도 없이 2-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그렇게 오십니다. 아마 무척 피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그 시간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을 겁니다. 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열심히 떠돌다가 낮잠을 자고 말겠죠. 그들은 우리가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습니다. 우리의 택함은 우린 택함받은 세대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얻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관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